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학자가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전부 다 부유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10가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아주 큰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두 번째는 홀로서기 정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홀로 서려고 애쓴다. 세 번째,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사회적인 투자라든가 남을 위해서 베푸는 이러한 그 회사의 철학을 가지고 돈을 번다. 네 번째, 이익을 따지기 전에 신용을 먼저 챙긴다. 이제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서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간관계의 도리를 지키며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 여섯 번째, 부자 마인드를 갖고 살고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요,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긍정적인 자세로 돌파한다.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여덟 번째,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유머를 잃지 않는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나이 먹는 것을 더욱 즐겁게 생각하며 일한다. 근데 이 아홉 번째 말고 사실은 열 번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습관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과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의 그 이유를 마치 님자하고 남자는요 끝에 하나만 딱 갖다가 점을 찍으면 그 사랑하는 님이 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딱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한 끗 차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고난의 시기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감사와 오직 인내로 견뎌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준다. 기독교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언젠가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어느 정도 새벽 예배 때마다 한 장 한 장씩 나눴는데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온 땅에 번성하는 꿈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요셉처럼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야곱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요셉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당시 왕의 절대 신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권세는 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권세였습니다. 이 요셉의 처갓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애굽의 대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은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남부러울 것 없습니다. 장미꽃 인생길이 펼쳐져 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부귀 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고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아들 2명을 챙겨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가 유산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명예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야곱과 요셉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서열로 따지면은 두 사람 모두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고생 하다가 결국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던 마지막에서 2번째,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 왕궁의 화려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좋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왜 고난받기를 좋아했는가, 이렇게 그 비밀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상 주시는 분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복받은 사람이 모세라면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축복을 다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짊어졌던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영광과 축복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사람아,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이 코로나19를 뚫고 나가는 것이 처절하게 어렵고 신문을 읽어보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빚을 계속 지면서 사니까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살 충동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축복의 사람아, 힘들지만 십자가를 조금 더 견뎌라. 그러면 요셉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3절과 4절에는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후손에게까지 엄청나게 번성하는 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이때 아직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청년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자기 손자들에 대한 축복은 바로 내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너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하고 이 축복이 네 자녀들에게까지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자손에 대한 후손 번성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70명의 가족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집니다. 이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노예로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400년간을 신음하며 고통하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장한 모세를 살인죄,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자기 세상의 때를 다 벗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 때문에 엄청나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로 그야말로 고생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는 독일 사람들에게 무려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국토도 없었던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지금 2% 안 되는 500만 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실제로 미국을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미에 가면 가장 번화한, 우리나라 치면 명동 같은 상권에 건물들이 정말로 줄 나라비가 돼서 서 있습니다. 그 주인을 다 따져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2%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 말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또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은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손 마흔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전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 이 기업의 규제라고 부르는 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95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자전거 점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자전거 점포원으로 일을 하다가 570개의 기업, 13만 명의 종업원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자기의 성공, 축복받았던 비결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실 부모,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건강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거, 초등학교 중퇴한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11살 때 부모를 잃었더니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 신중하고 어른처럼 대했습니다. 생활했습니다. 두 번째, 너무나 건강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결국 95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배운 것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사람들이 경영의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야곱과 요셉은 기대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아시고, 심지어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배우지 못했다, 건강하지 못했다, 이것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기대감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축복을 주실까요? 그것은 야곱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르되, 드디어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야훼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 얘네들에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이거 감사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이거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이 다가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축구선수 크리스찬 이영표 선수를 기억합니다. 최근에 강원FC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월드컵 나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축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기 원합니다. 4강까지 갔죠. 세 번째, 개인적으로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을 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좋은 성적을 거둬서 가능하다면 병역을 먼저 받으면 축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가지 다 응답받은 거 우리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 개막 이틀 전에 훈련하다가 이 종아리 근육이 파열이 됩니다. 축구 선수가 종아리 근육 파열되면 운동 못합니다. 진달경과 깁스를요 3주 동안 해야 된답니다. 이제 월드컵 이틀 뒤면 시작하는데 못 뛰죠. 언론에서는 이영표 선수는 하차가 기정사실화되었다, 다른 선수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바꾸면 어떨까라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월드컵 나가서 이런 네 가지 꿈이 있는데 이거 주님께 기도했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참 믿음의 친구가 주변에 있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하는 말. 사랑하는 이영표 선수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욥기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표 선수에 들어서 이렇게 연습한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지금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니? 축구하고요, 월드컵입니다. 너 그 축구와 월드컵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포기할 수 없겠니? 한참 고민하다가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전에는 발을 디딜 수도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는데 이게 쓰고 발이 디디지더랍니다. 그리고 걸어봤더니 걸을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뛰어봤더니 뛰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디크 감독에게 저 뛸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했더니 히디크 감독이 고민하다가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세 번째 게임부터 뛰기 시작해가지고 박지성 선수에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한 선수가 바로 이 이영표 선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조직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그마한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들 헤아리면서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영표 선수처럼 더 큰 은혜와 기적의 축복을 연달아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요셉처럼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이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 주시는 분 하나님만 두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축복, 세상이 주는 축복, 조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권, 축복과 형통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로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대케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